저의 본래 직업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영어 영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에서 영어 과목을 가르치는 영어 교사였습니다. 모 교회인 무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고등부 교사로 섬길 때 연초에 10명을 배당해 주시면 연말에 18명으로 만드는 유능한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저의 신앙 영성은 꽝이었습니다. 집에 귀가하면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보고 또 보고 했습니다. 옛날에 방영했던 96년도에 방영했던 모래시계, 마지막 승부, 응답하라 시리즈, 미생, 슬기로운 의사생활 수십 번씩 봐서 대사를 거의 외울 정도였습니다. 신앙적으로 거듭남을 체험하기 전까지의 저는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떠들면 성적순으로 학생들을 다루었습니다. 98점짜리와 27점짜리 학생에게 야단치는 그 감정의 온도가 달랐겠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며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처럼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 또한 거듭남을 체험한 후에는 인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교복 입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귀한 생명으로 여겨지고 너무나 소중하게 보였습니다. 어느 학생도 성적과 무관하게 사랑으로 지도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교사나 교수, 학자나 언론인, 기업가나 목회자로 공부보다 악기에, 운동에, 예술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면 학생들이 각자의 달란트를 잘 키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청년,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길 소망하며 그들을 붙들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용산에 있는 영락교회 재단 어느 미션 고등학교에서 재직할 때입니다. 학생들이 그러는데 제가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면 제 얼굴에 기쁨이 넘치더랍니다. 결국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대학원에서 목회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여러 교회 목회 현장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섬겨왔습니다. 특히 영문학을 전공했기에 부임하는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자 영어 성경 공부, 교사 영어 성경 공부를 담당하라 명하시면 순종하며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부서 사역으로는 영어 예배부 사역을 주로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영어, 불어, 독어 외에도 성경 언어인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등을 가르치는 언어 교육원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언어 교육원의 책임 교수로서 장신대 학생들에게 저 또한 10년 동안 영어를 가르쳐 왔습니다. 학교 사역과 교회 사역을 조금 일찍 내려놓으면서 이젠 부담 없이 집 가까운 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섬기려 했죠. 처음에는 영어 예배만 드리는 교회에 갈까 아니면 가족들이 섬기는 모교회를 갈까 그러는 중에 2월 달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해 주신 한국일 교수님께서 성수동 사니까 그렇다면 성수동 교회로 가라. 김정환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참 좋으신 목사님이시다. 꼭 가라. 가서 겸손하게 잘 섬겨라. 그래서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타 교회를 한 번도 고려함 없이 저는 성수동 교회로 왔습니다. 1월 첫 주 예배를 드린 후 담임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청소년부 대상으로 영어 성경을 통해 영어를 가르치고 싶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성수동 교회에 대한 마음이 따뜻해지면 그때 하자 그러셨습니다. 속으로 나를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교육자는 원래 부임한 첫날부터 긴장은 되겠지만 마음을 활짝 열고 사역에 임하는 것이 맞지, 무슨 마음이 따뜻해지길 기다려? 하면서 제가 매우 섭섭했습니다. 사실 제게 성수동 교회는 낯설지 않은 교회입니다. 제가 옛날에 재수할 때 오전 예배 못 가면 오후 예배를 성수동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특히 정은성 목사님 아드님 세 분이 무학교에서 저랑 함께 자랐거든요. 큰아드님인 정종현 장로님은 저보다 선배이신데 되게 카리스마 짱이시고, 청년 때 저한테 야 금란아 너 이거 해,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오라버니 이러고 제가 순종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부장 부장하더니 안수 집사 장로로 무학교에서 굉장히 열심히 카리스마 있게 섬기십니다. 그리고 둘째 아드님이신 정종훈 목사님은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시죠. 대학부 생활을 그 서만교에 섬기셨던 김지철 목사님 밑에서 함께 교육받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종희 목사님은 저와 함께 무학교에서 야학을 섬기는 교사를 했는데, 저는 평교사일 때 정종희 목사님은 연구부장을 하면서 교사들을 교육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서 세 분과 같이 무학교에서 섬기면서 어느 날 성수동교회를 보니까 정은성 목사님이 성수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거예요. 뚝섬역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지하철 내려서 이렇게 현대 그림까지 오시는데, 저는 정은성 목사님은 저를 모르시지만 저는 알잖아요. 어느 분이신지. 우리 학교 대선배이시기도 하시고 우리 교단의 어르신 목사님이시기도 하시고 제가 함께 자랐던 세 장로님, 교수님, 목사님의 아버님이시기도 하니까 저는 항상 뵈면 배꼽 인사를 했습니다. 정은성 목사님은 제가 누구신지 모르십니다. 그리고 뚝섬역에서부터 현대그림까지 오면서 사모님하고 저는 담소를 나누면서 왔습니다. 근데 사모님은 제가 누군지 모르시고 저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수동교회가 전혀 낯선 교회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목사님께서는 제가 곧장 다른 교회로 떠날 것이라 생각하셨답니다. 첫 주 예배를 드렸으면 52주까지 예배 가야지. 중간에 말도 안 되죠? 네. 그래서 저는 1년을 채웠습니다. 맨 뒤에 앉아 예배 드리며 교회와 목사님을 꼼꼼히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노트에 빼곡히 기록합니다. 나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집에서 반복해서 줄치며 읽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간 이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적기만 했죠. 집에 가서 읽으면서 빨간 거로 색연필을 줄치면서 제 마음에 새깁니다. 이 정도면 제가 성수동교회에 남아있은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 구절구절에 교인들을 향한 담임 목사로서의 사랑이 스며 있는 겁니다. 준비하신 말씀을 교인들 심령 속에 새기고 싶어 하시는 목사님의 열정과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로서의 그 진심과 정성이 그득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교인을 대하시는 목사님의 인품에 감동했습니다. 빈, 부, 귀, 천 이란 단어는 쓰레기통에 던지시고 교우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시며 어느 분께나 진심으로 대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교회를 위해
교우 한 분 한 분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뵈며 김정환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시구나. 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섬겨왔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 사모님들은 정장을 곱게 차려입으시고 액세서리를 두어 개 하시고 귀걸이도 하시고 맨 뒷좌석에 앉으셨다가 담임 목사님의 축도가 끝나자마자 우아하게 자택으로 퇴장을 하십니다. 성수동교회 와서 몇 주 지난 어느 주일 3부 예배 때 봉헌 시간에 평범한 복장의 특성을 부르시는, 여기서 부르시는 봉헌송 싱어, 목사님 설교로 잔뜩 은혜 받은 제 심령을 마치 성령님이 어루만져 주시듯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 특성. 그런데 사모님이시라네요. 저는 항상 휴대폰에 저장하고 차 안에서 수없이 반복하여 들으며 은혜를 가슴에 새깁니다. 제가 꾀꼬리 같은 찬양을 얼마나 많이 그동안 들어봤겠습니까? 근데 꾀꼬리 목소리에 영성을 결합하면 제 심령을 울립니다. 어느 날은 제가 울었습니다. 울어서 사모님 붙들고 제가 순간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목사님께 잔뜩 은혜 받았는데 사모님이 그렇게 3, 4분, 4, 5분 짧은 찬양을 은혜 주시면 저는 오늘 곱배기를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은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청소년부 부장이면 부장, 반주, 특송, 교회 교우들을 살피시는 그 살뜰한 그 살피심, 우리 사모님. 목사님과 사모님의 교회를 향한 그 사랑, 교우들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진심, 무엇보다 제 마음을 터치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로 준비하시는 목사님의 그 영성, 그러는 사이 저는 성수동교회에서 어느덧 4년이 흘렀습니다. 올해 초 1월 말 목사님께서 미팅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나보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라고 하실까? 아님 본당 청소를 하라고 하실까?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설거지하라 하시면 설거지하고 청소하라 하시면 청소하지 뭐 좋아? 이런 마음으로 찾아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성수동의 재개발 흐름과 병행해서 우리 성수동교회도 발맞추어 안정적인 교회에서 역동적인 교회로의 작은 변화를 꿈꾸고 계심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3월 1일 첫 주부터 세 그룹으로 나누어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한 반을 맡으시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경 속 인물과 나라는 주제로 저도 한 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네, 사진 한 장 띄워주실까요? 미국 텍사스 주에 있는 어느 교도소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집에 가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 한 명이 신문 한 장을 손에 쥐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신문에 난 기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의 제22대 클리블랜드 대통령 취임하다. 이상하게 생각한 교도소 간수가 사형수에게 울고 있는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대통령 취임식과 사형수인 당신과 너무나 큰 갭이 있는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고개를 떨구며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대통령에 취임하는 클리블랜드와 나는 대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대학 시절 어느 날 우리 두 사람은 수업을 마치고 나오다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의 종소리를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클리블랜드는 내게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야,
친구야, 우리 교회 한번 가볼까? 물론 나는 싫다며 거절했죠. 클리블랜드는 뭔지 모를 기대감에 부풀어 교회로 향했고, 나는 허전한 마음을 채우고자 술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교회로 향했던 클리블랜드는 그날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다짐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클리블랜드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클리블랜드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홀로 술집으로 향했던 친구는 자신의 허전함을 날마다 술로 채웠으나 그 공허함은 점점 더해지고 마침내 주지육립에 빠져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결국에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회의 종소리를 경건한 하늘의 소리로 받아들여 교회로 향했던 한 사람은 세계를 주름 잡는 미국의 22대와 24대 대통령이 되었고, 교회의 종소리를 활락의 소리로 여기고 술집으로 향했던 또 다른 사람은 그 후 망가진 브레이크가 되어서 자신의 생활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버림받는 서영수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매일매일 많은 선택의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축복권을 거머쥐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는 에서와 야곱 형제의 팥죽 사건이 나옵니다. 에서의 입장에서 잠깐 살펴보려 합니다. 들판에서 돌아와 심히 곤비한 에서에게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쑤어서 형, 따뜻한 팥죽 한 그릇 줄 테니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라며 흥정을 합니다. 에서는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며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가벼이 여겼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갖다 주자 에서는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습니다. 에서의 순간의 선택은 이렇게 가볍게 끝났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는 장자의 축복까지 야곱에게 빼앗기는 불행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에서와는 정반대로 순간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축복권을 거머쥔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룻기에 나오는 주인공 룻은 모압 나라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죠. 룻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사온 한 가족의 둘째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10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이 시아버지, 시아주버니와 함께 모압 땅에서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 소리동서 오르바와 함께 불행하게도 과부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와 아픔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끝났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고향 땅인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친정집으로 돌아가 재혼의 기회를 찾으라 권유합니다. 너흰 각각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어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 얻기를 바라노라. 그렇습니다. 두 며느리는 남편도 죽었는데
부모와 고국을 떠나 남편도 없는 먼 유대 땅으로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드디어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인사하고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작은 며느리 룻에게도 강권합니다.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네 동서를 따라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나 룻은 소리를 높여 울며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고집합니다. 14절 끝에 보면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시어머니로부터 안 떨어지려고 짝 붙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친정으로 돌아가기는커녕 룻은 시어머니에게 오히려 다음과 같이 또박또박 선포하듯이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로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여기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르며 시어머니를 섬기려는 효심도 귀하지만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란 룻의 신앙은 훨씬 더 진한 감동을 자아냅니다.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의 신에게로 돌아간 동서 오르바와는 달리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룻의 중심, 영적인 사모함은 너무도 귀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선택인 것입니다. 룻은 결국 시어머니와 함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룻의 효심은 이미 고향 땅 베들레헴에 널리 소문나서 어렵지 않게 베들레헴 땅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룻은 시어머니의 강력한 주선으로 그 근족의 기업 물을 자 보아스와 합법적인 재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엄청난 영적 축복의 대열에 끼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알아서 시어머니를 따른 룻의 선택은 예수님의 족보에 룻의 이름이 기록되는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생각을 주목시키고 있는 그런 팥죽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특권인 예배, 구역 모임, 구역 나눔, 말씀 필사, 그룹 성경 공부를 팥죽 한 그릇에 빼앗기는 어리석은 에서 같은 인물은 우리 교회에 없으실 겁니다. 친정으로 돌아가시는 시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라서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룻처럼 우리 성수덕교회 성도님들은 예배, 구역 모임, 구역 나눔, 성경 필사, 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영적인 척추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믿음의 방패를 무장하셔서 팥줄 앞에서 전도하실 때 당당하게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심을 거짓이 난무하는 혼탁한 세상 속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만 살 수 있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수동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따뜻한 교회로 성장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수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맛있어 보이는 팥죽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유산을 소홀히 여기는 애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꼭 붙잡는 신실한 믿음의 룻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